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목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이 아닌 질서를, 분열이 아닌 사랑을,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은 주로 큰일 날 뻔하였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제 경험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제 나눔을 먼저 하면 제가 몇 개월 정도이지 싶어요. 길게는 아니고요.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좀 과로를 해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거의 뭐 자정 가까이,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시 잠잔 다음에 새벽에 일찍 대학원을 가야 되는, 그때 집이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에 살고 용산이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 기어다니고 할 때 갓난 아기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 마치고 이제 잠시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부천에서 경기도 양지, 그 무슨 고속도로지?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양지까지 새벽 일찍 달려나가서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들어야 됐거든요. 마치 좀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진행되는 그런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갔던, 네, 잠깐 요거 하면 돼 하고 지냈던 시간이 한 2-3달 됐지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쌓이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잠이 많고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그게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졸음도 오고 그래요. 근데 잠을 겨우겨우 이겨가면서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은 태반이었고, 제가 가장 큰 위기를 느꼈을 때가 뭐냐면 8시 수업 시작 시간
수업이 시작하는 8시에 간신히 도착하고는 아유 이제 다행이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잠이 많이 오고 피곤해서 도착은 간신했는데 그냥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운전대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소리에 이제 1교시를 마치고 경건회 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때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많이 안 필요한데 우르르 나오는 그 소리에 깨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1시간이나 잤구나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 생활을 제가 그만뒀던 빠르게 정리하고 그만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이 납니다. 아주 좀 어중간한 시기였거든요.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 교육받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어중간한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도 좀 피곤하고 몸도 매우 괴로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 하나님이 그 영동고속도로 라디오만 틀면요 영동고속도로 어느 터널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맨날 거의 매일같이 그런 뉴스가 교통방송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날 지켜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괴상한 생각 쪽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지켜주시네.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잠 안 자도 나는 괜찮아. 운전대 잡을 수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생활은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7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의 7 봉인을 하나 둘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재앙이 그 내용이 드러나면서 재앙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뗐을 때 정말 거의 최종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징조가 드러났어요.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검은 실로 짠 천과 같이 어두워지고 달은 붉게 핏빛처럼 붉게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하늘의 전체가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계의 기능이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우주의 근본을 흔드시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땅의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상황을 묘사합니다. 권세자들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6절인가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우리가 숨었으면 좋겠다. 이 진노 앞에서 숨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처럼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재앙, 진노에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피하여 숨을 수 없다. 아무도 버틸 수 없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 이걸 버틸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7장의 시작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같아요. 누가 버틸 수 있지? 누가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된 게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의 본문 이번 주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몇 명? 14만 4천 명. 그 사람은 이 재앙, 이 무서운 일들을 버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숨겨주셔. 라는 답이 되겠고요. 이번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무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고 두 구역으로 나눠서 같은 대상을 두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땅의 모든 구역을 딱 포위하고 섰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딱 포위하고 서서 땅에 부는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춥게 만드는 그런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이에요. 예. 천사 넷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바람으로 세상을 해할 권세를 받아 가지고 와 있는데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도장 이게 뭘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외칩니다.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불어서 심판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이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딱 막고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말도록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 도장 찍습니까? 누구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겠죠. 하나님의 도장. 여러분 이 도장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도장 얘기 요즘 자주 한다 그죠? 이 도장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라고 하는 보증의 의미와 두 번째로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의미. 저는 이제 물건을 좀 많이 애착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뭐 좋은 걸 사주시면 그걸 손에 쥐고 자고 물건을 매우 애착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보다 물건을 매우 애착하는 사람이라서 늘 조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면요 거기다가 이름을 탁 써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름 쓸 때 다 손을 조심해서 쓰죠. 예쁜 글자로 권순재 이렇게 제 이름을 씁니다. 남의 이름은 감히 쓸 수 없죠. 내 거니까 내 이름을 쓰고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도장 찍어놨다. 요즘 뭐 도장을 찍기도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도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장함이 있어요 저한테. 도장을 이렇게 찍어둬요. 그러면 도장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내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 말하는 보증의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권순재라는 사람이 날 보증했습니다. 저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효력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재앙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딱 보여주면 너는 통과. 너는 이분이 허락했다면 괜찮아. 라는 보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의 의미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도장의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에 좀 더 마음이 가고요. 좀 더 의미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것도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주님이 도장 찍은 자에게는 주님이 가깝게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라고 도장만 찍어놓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내가 좋아한다고 막 이름 다 써놨는데 잃어버려요.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만년필에다가 제 이름을 새겼어요.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만년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 이름을 써놓고도 간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도장을 찍은 자기의 사람들을 잃어버릴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도장을 찍은 분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돌봐주셔요. 오늘 여기 아파서 못 나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하나님 거기 찾아가셔요. 네. 예배 안 나오고 거기 있으니까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 두는 곳,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셔요. 왜요?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으로 내 소유라고 확인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대충 멀리 계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한 구약의 어떤 구절이 가장 좋을까 제가 찾다가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외우기도 하시고 익숙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도 보시기도 하고 들어도 보시기도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를 구해내서 돈으로 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직접적으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3절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주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소유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한 선지자가 전합니다. 예.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돌보신다는 것을 구약의 구절구절에서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은 내 소유가 확실히 더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모세오경에, 선지서에, 또 예언서에, 예언서나 선지서나, 선지서에, 모세오경에, 또 시편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기록이었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아요. 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하셨는지 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래,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처럼 되셨다는 뜻도 돼요. 우리처럼 되셨다. 그 임이라는 전치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with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like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처럼 어떻게? 우리 사람처럼.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셔야 되는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고 우리와 함께 지내셔야 했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역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 성도들이죠. 나는 세상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셔서 뭘 해라고요? 사랑해라고. 그들을 돌봐라고.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 소유의 표시가 어떤 사람들에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그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하필은 다른 숫자도 많은데 하필은 왜 14만 4천 명일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도장이 앞으로 찍혀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찍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얼굴엔 답이 안 써 있어요. 찍힌 사람들이죠. 예, 이 도장이 앞으로 봅시다. 점수 매겨 봅시다. 김정희 선 75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수고하세요. 80점 이상 돼야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상을 줄게 하는 도장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도장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이상해. 길에서 누가 만나가지고 14만 4천 내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도장 찍어주실 텐데, 이래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가짜. 이단 이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이단이 이름만 달리하면서 계속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럼 글을 제대로 읽는다는 사람들이 글을 똑바로 읽어야죠. 도장이 찍힌 사람들, 찍힌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몇 명의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숫자는요, 이 문맥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한정에서만 찍어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단락,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분 읽게 되실 단락에 보시면, 이 성도들은 또한 하늘에 있는 성도와 마찬가지인데, 그 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기록합니다. 14만 4천은 딱 떨어지는 숫자인데, 딱 하늘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셀 수 없지 많은 사람. 이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유다 지파에서 몇 명, 루벤 지파에서 몇 명 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락에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제한된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대상들도 차별되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일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아들들 12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쓸 때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장 먼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으로 맞춰진, 1000명으로 맞춰진,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고대 근동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숫자를 꽉 채웠다고 얘기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예. 우리 1000년 동안 사랑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느끼하네. 우리 1000년 동안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뭔가 숫자가 꽉 차고 완전한 숫자, 영원하자라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000명이나 되는, 보통 1000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 말로 엘레프인데, 이거는 군대의 단위예요. 군대의 단위. 근데 군대 단위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1000명이 사단인지 연대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연대든 사단이 되었든 뭐 이해하기 쉽게 사단이라고 해봅시다. 1000명이 한 사단이라고 봤을 때, 한 지파 안에 그 완전한 1000명의 사단이 몇 명? 몇 부대? 12부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 12는 이스라엘 지파의 완전한 숫자였는데, 한 지파 안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의 부대가 12부대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지파만 불러내도 그 사람의 숫자가 가득 찼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지파만 봐도 그 가득 찬 숫자가 또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곱하기 12 그리고 다시 한번 12가 돼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헤아린 숫자가 정말 실제로 14만 4천에 한정되는 사람의 머릿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은 완전하게 다 구원하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그 수에 차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말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14만 4천의 머릿수만큼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도장을 이미 찍은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라고 택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만 있었겠습니까? 이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터키 지역에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해졌죠. 이미 유대 사람들의 지경을 벗어나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함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주는 편지가 자, 이스라엘의 혈통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뽑아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차별적인 얘기가 됐겠죠. 이 편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세계인의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구원해내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중요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들 각각에게 누구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위로의 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도장을 빨리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마. 깨끗한데? 이마에도 도장을 치셨다고 했는데 도장을 다 받았습니까? 네 하시는 분 빨리 보여주세요. 도장. 자, 이 내용이 웃음을 유발하듯이 이 도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표시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도장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시면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날인은, 이 도장은, 하나님의 도장은 빨간 인중 묻혀서 찍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 흉터를 남기는 무슨 아빈 같은 그런 겁니까? 불도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누구의 날인이에요? 성령의 날인. 믿음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표시가 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맞아요?
그 도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표시입니다. 제 도장은 그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도장이 소유라고 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아까 제가 증거라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증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표시예요. 영적인 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자기의 소유인 사람들에게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나 없나 어떻게 도장을 어떻게 꺼내서 확인해 보실래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믿음. 여러분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작. 천년이 가도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이글거려서 안 되겠다. 천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천년이 12번 가고 천년이 1000번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하고 애인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애인의 이름을 써가지고 주고받는 그걸 서로의 표식으로 삼으면서 넌 내 거야 하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더 축복하는 말이고 더 존귀하게 대하는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넌 내 거야 라면 내 마음대로 대하겠죠. 죄인인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나의 기대대로 그 사람들에게 바라고 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아,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면서 잘 대해주겠죠. 친절하게 대해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지적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예전에 제가 컴퓨터로 패크맨 게임을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패크맨이 뭔지 모를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가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콱콱콱 뭐 이렇게 먹이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패크맨 게임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그 아이템 이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한 10초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천하무적이 돼요. 계속해서 악당 이게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빌런 몇 마리가 막 찾아와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그 먹이를 먹으면 천하무적이 잠시 몇 초 동안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고요. 도리어 걔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 친구들이 먹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은 그런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알약을 먹는 것처럼 어떤 고생도 어떤 죽음도 다 면제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죽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생도 하고 지난주도 병 많이 걸렸죠. 이번 주도 병 한 번 걸리시고 고생도 하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때로 나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안에는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언젠간 죽잖아요. 예. 죽는 일도 발생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세상의 고생을 다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들고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생을 다 면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고생에서 면제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특권이 무엇인가를 한 군데만 딱 찾아봐서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잘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서 따라가 보세요. 찾아보실 분들은 또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8, 9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했는데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만큼 우리도 함께 겪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것,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고생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예.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쌓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더 누리며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은요, 이상한 알약 하나 먹고 날 다 공격해라, 나는 뭘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고생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좀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괜찮아. 너무 깨우지 마세요. 그래, 괜찮아. 기분 안 나쁘지 이렇게 해도. 잠이 오면 자야지. 지금 좋은 시간인데 편안하게 자세요. 자리가 안 편해서 그렇지.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같이 지냈던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그렇지 않겠지만, 과속을 해도 하나님이 날 죽이실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용기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만용이라고 합니다. 오랑캐 만자예요. 만용. 예. 과속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을 보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위하신다는 태도를 가지고, 뭐 좀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대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안함을 만들거나, 자기 혼자 죽지 왜 같이 태워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 불안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다양한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분들이 복음의 일부분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조심하는 사람들이고 돌보려고 조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지 이해 안 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같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보호하심은 고생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남에게 위험한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안 위험해. 그런 이상한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는 특권. 오히려 이상하게도 고생을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한 영광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올바른 모습으로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